13교구를 맡고 있는 송정우 목사입니다. 오늘 귀한 시간에 또 말씀에 은혜 받는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일본 호스피스 전문의가 썼던 오츠 슈이치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그 책에 보면요, 이 전문의가 이제 일을 하면서 병원에서 이 1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살펴봤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임종을 앞둔 사람들이 어떤 이제 삶을 살아가는지 그것을 보면서 이제 책을 썼는데요. 이 책을 보면 죽음을 앞두고 사람들이 비슷한 후회를 하더라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것이 뭐냐면 사랑 고백하지 못한 것, 또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한 것, 또 겸손하지 못한 것, 또 친절하지 못했던 것, 나쁜 짓 한 것, 또 꿈을 위해 살지 못한 것, 또 여러 가지 감정에 휘둘렸던 것, 또 만나고 싶었던 사람을 만나지 않았던 것, 죽도록 일만 한 것들, 뭐 이러한 것들을 이제 비슷하게 후회하더라. 라는 이제 이야기가 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삶의 끝에서 죽음을 앞두고 비로소 깨닫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노년의 죽음 앞에서 비로소 사랑, 관계, 꿈, 이러한 것들의 소중함을 알게 되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39편은요, 다윗이 노년에 지었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윗이 죽기 직전에 썼다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럼에도 다윗이 그 인생 노년에, 그 인생 끝자락에서 무엇을 깨닫고 또 무엇을 알게 되었을까, 오늘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다윗이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되게 뻔한 이야기처럼 들리잖아요. 하지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뭐 굉장히 평이한 그런 말씀이죠. 과연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나를 아셨는가? 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앉고 일어섬을 아셨대요. 사람들은요, 이 사람이 왜 앉아 있는지 몰라요. 왜 저렇게 앉아 있냐고. 물론 힘들어서 앉아 있겠죠. 하지만 알긴 알지만 그 속의 의도를 알지 못해요. 정말 왜 앉아 있는지, 내가 왜 힘들어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니만 힘드나, 나도 힘들다, 다 지금 서 있는 거 못 보나, 막 이러면서 이제 알긴 알지만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가 앉고 일어섬, 그 모든 마음의 그 의도, 그 마음의 상태,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안다라는 것이요, 그냥 지적인 알미 아니겠죠. 히브리어를 보면 야다라는 단어가 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야다라는 것은 뭐냐면 경험적인 알미예요. 진짜 아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왜 그랬는지 그것을 경험적으로 아는, 충분히 이해하고 알아주는 그런 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왜 앉아있는지, 또 일어나서 어디를 가려고 하는지, 그 모든 생각, 그 모든 의도, 이런 것들을 정말 잘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충분히 그 의도를 아실 뿐만 아니라 이해하시고 충분히 용납해 주신다는 거예요. 또 3절을 보십시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십니다. 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나의 모든 길이 나오죠. 나의 모든 길. 여기서의 모든 길은 나의 인생의 모든 여정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한평생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어떨 땐 이렇게 살아가고 또 어떨 땐 저렇게 살아가고 여러 가지 길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그 여정,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해 못하죠. 왜 저렇게 사냐고. 남들 보라고 다 저렇게 번듯한 직장 가지고 살고, 다 결혼하고 애 낳고 사는데 너는 결혼도 안 하고 왜 직장도 갖지 못하고 왜 그렇게 뜬구름 잡고 사냐고. 사람들은 이해 못해요. 안다고 하지만 이해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인생의 여정, 그 모든 순간순간의 선택, 그 모든 상황, 이런 것들을 다 아시고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 살펴보셨다, 이게 단어가 지금 계속 나오거든요. 살펴보셨다, 이게 뭐냐면요, 옛날 성경 보니까 관찰하셨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관찰이라고 하니까 조금 딱딱하죠. 뭔가 나를 감시하는 것 같고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실제 이 어원을 보면요, 히브리어를 보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마치 갓난장이
그 아이가 무엇을 하는지 부모가 세밀하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뭐 고개만 들어도 고개 들었다 그러고, 애가 막 뒤집으면 뒤집었다 그러고, 가서 세밀하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떤 길을 걸어가는지, 어떠한 여정을 살아가는지, 어떤 선택을 하는지, 하나님은 마치 부모가 그 아이를 세밀하게 관찰하듯, 살피듯,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관심 있어 하시고, 익히 잘 알아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눕는 것, 왜 들어 누워 있는지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제가 퇴근하고 집에 늦게 들어가면 소파에 이렇게 누워 있습니다. 옆으로 이렇게 누워 있어요. TV를 봐요. 그럼 저희 아내가 왜 저렇게 하루 종일 집에 와서 누워 있냐고 이해를 못 해요. 근데 하나님은 제가 왜 누워 있는지 아시는 거예요. 근데 아내는 모르죠. 왜 누워 있냐는 거예요. 왜 하고 누워 있냐. 일어나서 좀 애들 좀 봐주고, 좀 일어나서 좀 씻고. 근데 저는 누워 있는 이유가 있거든요. 보니까요, 오은영 박사가 이걸 알더라고요. 오은영 박사가 금쪽 같은 내 새끼에서요. 보니까 어떤 금쪽이가요, 애가 집에 오면 바로 바닥에 그냥 누워요. 하루 종일 누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혹은 그 부모가 애가 너무 게으르다 이렇게 지적을 막 한 거예요. 근데 그 오은영 박사 뭐라고 하냐면 이 아이는 게으른 아이가 아닙니다 이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보니까 이 아이가요 긴장감이 굉장히 높은 아이래요. 그러니까 집에 오면 이 긴장감을 완화하려고 계속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은영 박사 그걸 아는 거죠. 근데 그 부모는 모르고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제가 왜 누워 있느냐? 저도 긴장감이 높은가 봐요. 하루 종일 교회에서 긴장하고 사역하니까 얼마나 긴장감이 높아요. 그걸 완화하려고 하루 종일 누워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모르고 저희 아내는 지적하는 거죠. 일어나라, 똑바로 앉아라, 먹고 누우면 소화 안 된다, 살찐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요. 우리가 왜 누워 있는지, 왜 그렇게 살아가는지 남들은 알아도 이해 안 해줘요. 용납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또 4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다. 우리가 여러 말을 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실언도 해요. 잘못된 말도 해요. 후회하는 말도 해요. 사실 내가 왜 그때 그렇게 말했지? 근데 말한 걸 어떻게 해요? 말이 그렇게 튀어나온 걸 어떻게 해요? 근데 사람들은 그 말한 거 가지고 지적하잖아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혀의 말, 때로는 실언하고 때로는 실수로 말하고 잘못 말한 것, 후회하는 말한 것, 구부러진 말하는 것, 어리석은 말하는 것, 그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했는지.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를요 CCTV처럼 감시하고 우리를 억압하고 옳고 그름을 따지고 감시하는 그러한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게 아니라요 우리를 이해하고 우리를 헤아려 주시고 우리를 공감하시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를 알아봐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심지어 5절 말씀 보세요. 5절 말씀 보니까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제가 이 고백을 보고 참 놀랐어요. 잘 보세요. 왜 갑자기 여기서 앞뒤로 둘러싸고 안수한다는 말이 나올까요? 여기서 이제 둘러싼다라는 것은 이 원뜻을 보니까요. 히브리어 보니까 묶다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묶는 거예요. 그럼 마치 우리가 묶었다고 하니까 마치 나를 꽁꽁 그냥 꼼짝도 못하게 묶은 것처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런 게 아니죠. 이걸 조금 더 문맥적으로 부드럽게 해석하면 감싸 안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갓난장이 아이를 낳고 나면 그 아이를 어떻게 합니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보자기에 그 아이를 싸잖아요. 그죠? 싸가지고 안아주잖아요.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다윗의 고백이니까 다윗을 안아주고 계신 거예요. 그 인생의 노년에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까? 잘못도 했어요. 실수도 있었어요. 너무나 힘든 삶을 살았어요. 그랬던 그 다윗의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나의 앞뒤를 둘러싸셨다. 마치 부모가 어미가 그 아이를 감싸 안듯 그렇게 감싸 안으셨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내게 안수하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여기서 안수라는 건 뭐예요? 옛날 성경 보니까 내 머리에 손을 두셨다 이래요. 여러분 이 안수라는 거 머리에 손을 얹는다는 거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용납을 의미하는 거예요. 용납이 안 되면 어떻게 하죠? 머리에 얹는 게 아니고 지워받겠지요. 이렇게 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아이의 머리를 머리에 손을 얹는다는 것, 안수한다는 것은 충분한 이해, 충분한 공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받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해 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충만한 이해해 주는 거예요. 그래, 내가 내 마음을 다 안다. 라고 그 머리를 쓰담쓰담 하면서, 예, 그렇게 마치 다윗을, 예, 안수해 주고, 예,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고, 용납해 주고, 예, 그 표현을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처럼, 예,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아주시고요. 예, 이해해 주시고요. 용납해 주시고요. 그리고 안아주시고, 예, 우리에게 안수해 주시는, 용납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만 아시면 돼요. 예, 사람이 알아줬으면 좋겠죠. 저도 좀 말이 많은 편인데요. 막 말을 막 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알아달라는 거예요. 내가 뭐 어쨌고 저쨌고 뭘 먹었고 뭐 어디 갔다 왔고 막 말을 하는 게 뭐냐면 알아달라는 거거든요. 근데 항상 말하고 후회해요. 집에 가서 말이 많았다. 저도 알아요. 예, 근데 사실, 예, 사람들이 몰라줘도 괜찮아요. 왜요?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예, 그걸로 족하지 않겠습니까? 왜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그걸로 끝날까요? 그래, 이해해줄게. 내가 알아. 이걸로 끝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알아주시고 이해해주시면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반드시 갚아주시고, 보응해주시고, 예,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세요. 다윗이 얼마나 억울했어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일들, 예, 한평생 수십 년 동안 광야, 무슨 광야, 예, 도망자의 신세로 너무나 힘든 삶을 살았어요. 예,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예, 다윗을 알아주셨어요. 이해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모든 억울함을 다 갚아주셨고요. 해결해 주셨고, 결국 왕으로 세워주셨고, 예, 영원토록 그 다윗의 왕조, 영원한 나라, 그 주님의 일들을 다윗을 통해 이루어 가셨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주님이 아시면 돼요. 예, 사람이 몰라줘도 이해 못해도 괜찮아요. 그것을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아신다. 그리고 반드시 갚아주시고 채워주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그래서 6절에서 다윗이 이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너무 기이한 거예요. 사람들은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듣고 이해해 주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알아주신다는 것, 나를 용납해 주신다는 것, 나를 안아주신다는 것, 그런 나를 축복해 주신다는 것, 이 지식이, 이 사실이 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너무 기이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능히 그 주님의 뜻을 내가 미치지 못하고 헤아리지 못할 만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지금 다윗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1950년대 미국의 대표적인 유명한 여가수 중에 한 사람인 마리아 앤더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저는 사실 잘 몰랐어요. 흑인 여가수인데요. 이 여가수가 이제 그 미국에서, 예, 최초로 이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극장에서, 예, 공연할 정도로, 그 당시 굉장히 좀 흑인들이 좀 어려운 시대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유명한 오페라 극장에서 공연했을 정도로 아주 뛰어난, 예, 또 영감 있는 그런 호소력 있는 목소리로 많은 사람에게 위로를 줬던 가수가 바로 마리아 앤더슨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녀의 대표적인 히트곡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그 누가 나의 괴로움을 알며라는 곡이에요. 여러분 혹시 이 찬송을 아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바로 이 곡이 그대로, 예, 찬송가에 실렸습니다. 이따가 말씀 끝나고 함께 부를 곡인데요. 새 찬송가 372장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이 곡을 이 마리아 앤더슨이 불렀어요. 예, 이 여인이요, 이 마리아 앤더슨이 인종차별과 가난과, 예, 말로 못할 힘든 세월을 살면서 그 세월을 이기게 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사랑, 그 하나님의 이해, 하나님의 용서, 예, 이러한 고백들이 이 가사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예, 제가 가사를 조금 일부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나 자주 넘어집니다. 오 주여. 나 자주 실패합니다. 오 주여.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우리 사람에게 하소연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 내 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고, 예, 누가 나를 인정해주고, 예, 나를 좀 이렇게 알아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 예, 잠시 내려놓고 오늘 이 가사의 고백처럼 하나님만 아신다, 하나님이 아신다, 예,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인내하고 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두 번째 다윗이 노년에 깨닫게 된 건 무엇일까요? 두 번째, 하나님은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신다. 예, 이 사실을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이것도 참 평이하죠. 우리가 늘 함께 하신다고,
뭐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아신다고 고백은 하지만 사실 그게 와닿지 않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게 좀 와닿게 돼요. 7절 말씀을 보시면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이거 단순히 그냥 보면 나를 감시하고 계시니까 내가 도망갈 데가 없다, 숨을 데가 없다, 그렇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런 뜻이 아니겠죠. 주님이 이처럼 나를 잘 아시기 때문에 나는 주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만족하겠습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내가 어디로 갑니까?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고 내가 주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주님같이 나를 잘 아시는 분이 없기 때문에 내가 그 주님 안에, 그 주님의 사랑 안에 내가 만족하고 그 사랑 안에 머물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8절부터 10절 말씀을 보시면요, 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그러니까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천국이죠. 근데 거기도 계시고요. 반면에 스올은 지옥이잖아요. 음부잖아요. 그 끔찍한 음부의 스올에 내 자리를 편다 할지라도 거기 계실 겁니다. 나와 함께 하실 겁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또 9절 말씀 보세요.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또 10절 보니까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실 겁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구절이 나오죠. 내가 새벽 날개 치며 어디로 피하리까, 뭐 이런 복음성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 가사가 그대로 나오는 구절인데요.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도, 이게 조금 해석이 조금 어려워요. 여기서 새벽 날개를 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좀 저는 제가 봤을 때 조금 이 번역이 조금 부자연스러운데요. 여기서 이제 이 날개를 봐야 돼요. 여기서 새벽 날개 할 때 날개는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는 날개, 그냥 말 그대로 날개란 뜻이 있고, 두 번째는 끝이란 뜻이 있어요. 끝. 만약에 날개라고, 그냥 단순히 날개라고 표현한다고 하면 이건 어떤 뜻일까요? 자, 새벽은요, 이스라엘 입장에서 뭐 어디나 똑같지만 새벽에 해가 어디서 뜹니까? 동쪽에서 해가 뜹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 동쪽은 대지예요. 동쪽 대지에서 해가 떠오릅니다. 그 새벽에 동쪽 대지에서 해가 뜰 때, 그때 그 퍼지는 그 햇살이 어때요? 마치 날개처럼 햇살이 퍼지는 모습을 지금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이 날개를 끝이라고 만약에 번역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새벽에 해가 뜨는 동쪽 끝이란 뜻이에요. 동쪽의 끝. 거기에 내가 거하겠다는 거겠죠. 여기서 종합해 보면요, 내가 새벽 날개 동력 끝에서 거할지라도, 이렇게 하는 것이 좀 자연스럽겠죠. 그래서 공동 번역에 보면요,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새벽의 날개를 붙잡고 동력에 가도, 혹은 새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저 동력 너머로 날아가거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벽 날개건 새벽 끝이건, 새벽은 어쨌든 동쪽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은 동쪽에서 해가 뜨니까 어떠한 의미죠? 긍정적인 의미예요. 뭔가 시작하고 새로워지는 그러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바다 끝은 뭘까요? 바다 끝. 이 바다는요, 이스라엘 입장에서 바다는 어디에 있냐면 서쪽에 있습니다. 동쪽엔 바다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뭐 동해, 서해, 남해 다 있지만, 삼면이 바다지만 이스라엘은 서쪽밖에 바다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다 끝이라는 것은 뭐냐면 서쪽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 당시만 해도요, 서쪽의 바다 끝에는 아마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바다 끝은 굉장히 무섭고 위협적인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새벽 날개를 치며 새벽 그 동쪽에 내가 거하든, 혹은 바다 끝 서쪽에 내가 거하든, 즉 그런 의미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서 어느 곳에 있든지 긍정적인 동쪽에 내가 거하든 부정적인 이미지인 서쪽에 내가 거하든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8절과 9절을 종합해 보면 하늘에 있건 스올에 있건, 동쪽에 있건 서쪽에 있건 어느 곳에 내가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어디에 있는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대기업에 있는지, 중소기업에 일하고 있는지, 서울에 있는지, 지방에 있는지, 혹은 서울에 산다면 뭐 강남에 있는지, 아니면 저쪽 뭐 서쪽에 있는 뭐 사는지, 어디 있는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가 서울에 있다가 이제 이 대구 경북에 경산에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뭐 굉장히 뭐 큰일 난 것처럼 뭐 내려간다고 염려를 많이 했어요. 심지어 제가 또 내려왔을 때도 사람들이 서울에서 왜 왔냐고, 오고 싶어서 왔어요. 올 수 있잖아요. 저 와보니까 너무 좋아요, 사실. 너무나 아름답고, 뭐 조금만 나가면 청도 아름다운 곳, 대구도 가깝고, 부산도 가깝고, 뭐 서울도 뭐 기차 타면 뭐 2시간 반이면 올라가고, 너무나 참 저는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사람들은 어디에 있느냐, 이거 참 중요하게 생각해요. 가끔 지인들이 전화가 와요, 오랜만에. 그러면 첫 마디가 뭐냐면, 지금 어디에 있어? 이게 처음 나오는 거예요. 어디에 있어? 그럼 제가 대구 영상 있어요. 이 얼버무리면 이제 뭐 이게 그렇게 농담으로 이야기도 하기도 하는데요. 사람들은 어디에 있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누구와 함께하고 있느냐.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지 못하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내가 여기 있는 게 옳은가 그른가 항상 OX로 따져요. OX. 내가 지금 이 직장에 가는 게 옳은 것인가, 내가 아니면 저기를 가는 게 옳은 것인가, 내가 지금 여기에 사는 게 옳은 것인가, 내가 아니면 저기에 사는 게 옳은 것인가, 항상 OX로 옳고 그름을 따지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의 백성들은 어디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느냐,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있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서쪽에 있다 할지라도, 동쪽에 있다 할지라도, 하늘에 있다 할지라도, 땅 끝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그것으로 족하고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영국의 그 웨스트민스터 사원이라는 곳에 가면요, 이 감리교회 창시자였던 요한 웨슬리 이 목사님의 기념비가 있다고 합니다. 그 기념비에는 그 웨슬리가 남긴 3가지 유언이 적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세계는 나의 교구다. 아주 유명한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이 나왔던 배경이 뭐냐면, 이 요한 웨슬리가 이제 개혁을 하는데 이제 영국 국교회 박해가 심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쫓겨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에서 목회 활동하던 웨슬리가 쫓겨나게 돼서 다른 나라에 가게 된 거예요. 그때 이 웨슬리가 외친 말이에요. 세계가 나의 교구다. 영국만 나의 목회지가 아니라, 영국 국교회만 내 목회지가 아니라 세계가 나의 교구다. 그래서 아주 과감하게 선포하고, 그렇게 더 넓게 꿈을 꾸면서, 오늘날 감리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전 세계 감리교회가 부흥했던 것처럼 이 근원이 뭐냐면 바로 이 웨슬리 마음에는 세계는 나의 교구다, 이런 마인드가 있었기 때문이겠죠. 두 번째는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일꾼들은 언젠가 땅에 묻히지만 하나님의 일은 계속되고 있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다 죽는다는 거예요. 땅에 묻히지만 하나님의 일은 여전히 계속된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사람이 아무리 나한테 뭐라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3번째가 참 중요한데요. 3번째 뭐라고 했냐면, 세상에서 누리는 가장 중요한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우리가 그냥 보면 뭐 함께 하시겠지, 뭐 함께 하시고 뭐 이것이 뭐 복되고 좋겠지, 이 넘어가지만 이걸 정말 복이라는 것을 깨닫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 웨슬리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이것을 가지고요, 세계를 교구로 삼아서 그 영국 국교회 밖에 속에서 담대하게 세계를 다니며 주의 복음을 증거했고요, 많은 사람들을 회심시키고 변화시키고 부흥시켰던 일에 쓰임받은 그런 믿음의 거목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또한 찰스 헤던 스펄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금을 만드는 재련사는 자기의 금이 용광로에 들어있을 때는 한순간도 그 입구에서 떠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자기의 거룩한 자녀들이 불 속에 던져 넣어졌을 때 항상 함께 그 불 속을 거닐고 계신다. 할렐루야. 스펄전 목사님이 말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 하늘에 있는지, 예, 스올에 있는지, 동쪽에 있는지, 서쪽에 있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을 붙들 수 있는 게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요셉을 기억하시죠? 예,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대요. 이게 뭐예요? 곧 형통이라는 거예요. 형통. 예, 잘 되고 성공하고 많은 돈을 벌고, 물론 그것도 형통일 수 있고 복일 수 있겠지만 진짜 복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자체가, 예, 형통이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감옥에 있든 보디발의 집에 있건 어디에 있든지 요셉은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하고요, 그 동행하심을 늘 경험할 수 있기를,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느 공동체에 있는가, 내가 어느 교회를 다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프라미솔에서 예배 드리건,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건, 저 앞마당에서 예배를 드리건, 아니면 학교에서 예배를 드리건,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그 대화를 보시면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인데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것이다. 예,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시는 산입니까? 아니면 당신의 제자들 말한 것처럼 예루살렘입니까? 장소를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가 어디에 있든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우리의 예배가요, 꼭, 예, 어느 장소, 어느 교회, 이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심으로, 정말 마음을 다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나 어느 교회 다녀요? 나 어느 교회 다녔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교회, 아무리 큰 교회, 예,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 교회 다닌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비록 누초하고 작은 초소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 안에서 정말 간절하게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이 오늘 말씀처럼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그런 사람을 찾으시고 그런 사람을 쓰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다 아십니다. 우리의 상황, 여건,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 우리의 모든 인생의 걸음 다 아십니다. 그 주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예배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항상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을 붙들고 어디서나, 예, 아골고짜 빈들에도, 예, 내가 날마다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예, 복된 삶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사람에게 기대하지 마시고요, 예, 사람에게 헛된 희망 갖지 마시고요, 하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만 아시면 됩니다. 주님 아시지요? 주님께서 갚아주옵소서. 날마다 의지하고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